우리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일는지 모르지만 살아갈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 없이는 나는 절대로 잠깐이라도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사람은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중요하다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값진 것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의식주에 관련된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고 생활하는 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을 사람들이 올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말로 이거는 놓칠 수가 없고 꼭 붙잡아야 된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의식주에 관련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아무 남는 것이 없는 티끌과 재로 돌아갈 쓸모없어진 것, 연구하지 못한 것, 일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 복음의 약속, 복음의 은혜는 세세토록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 천지 개벽이 돼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일부분의 사람만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이면 충분한데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근면성실하게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중심축은, 의식주에 관련된 것은 사소한 것이고 일시적인 수단이고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과 진리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과 진리가 아닌 의식주에 관한 것, 일시적인 것에 관한 것, 수단에 관한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꽂히게 하고 마음과 시간을 그것에 다 투자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랬다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최종적인 목표는 복음과 진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과 진리 때문에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한다, 수고와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또 한 끼 먹어야 됩니다. 또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또 한 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비참한 삶이 살아갑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 안에 복음과 진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당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대열에 끼고 진리를 알아서 순종하는 그 제자를 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철저하게 복음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복음을 믿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더욱더 복음을 굳게 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복음의 주체입니다. 주체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주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 예수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명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도 덜도 아닌 끔찍한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석변입니다. 아침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저녁 때 되면 언제 그랬냐고 냉담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변치 않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사랑이며 전무후무한 사랑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에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바꾸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항상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끔찍한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킬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의해서 휘둘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질까? 자기를 그 연약함을 보고 늘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입고 사는지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뭐 생색낼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죄를 사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이렇게 완전히 체인지 되어지는 거듭남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우리의 어떠한 그 종교적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라는 것은 노력, 수행, 열심, 종교 고행,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태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앞서 우리가 잠시 서론에서 나눴듯이 복음은 비교 불가의 가장 값진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영원한 것.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립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의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내 마음속에 묶어매는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나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고 복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태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체면 때문에 처세술로 이렇게 저렇게 사무관계, 인간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받은 사랑을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정신이, 내 혼이 예수의 사랑에 감각되어지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값없이 받은 그 값없이 주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뒤로 미루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냉수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띨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으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나하고 취향도 다르고 내 기준하고도 다르고 별로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다가갈 필요가 있는가 하고 그냥 멀찍이 배타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을 관건하면 정말로 답답한 인간, 정말로 취향에 있어서의 정반대의 사람들, 행실이 정말로 개차반인 사람까지도 성령이 복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주저없이 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취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구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게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화나 4대 성인으로 치부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신화나 꾸며낸 픽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돌무덤, 돌을 깎아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비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승천하셨는데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지금 이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한번 네가 알아봐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책도 있고 어설프게 그냥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화의 인물처럼 일반 인간의 어떤 철학자처럼 성인으로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의 복음이십니다. 7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초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을 때 이 반석은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이 복음과 예수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세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반석 되시는 당신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곧 복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연합체요 공동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부지의 사람이고 이렇게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활 규모가 다 달라도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형제 자매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오직 복음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뜻, 같은 침례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취향의 동질성이 달라도 복음으로 우리가 공통 분모로 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오래 참는 관계,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언제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었습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감사가 더 커집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더 옅어지고 그냥 뜨뜻미지근해지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실추되고 추락되어지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생애, 복음을 위한 성령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37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희생하면 헌신하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복음은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값진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삶의 기회가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한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철저히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헌신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적으로 다 수단입니다. 직업도 수단, 재능도 수단, 물질도 수단, 인간관계도 수단이고 복음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음이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시행착오 없이 살려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디에요? 땅끝까지.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이에요. 당장 우리가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없을지라도 내가 머무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가장 값어치 있게 잘 산다, 잘 살 거다, 행복할 거다라고 수시로 시시때때로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허황된 것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허황된 거고 명예권세가 허황된 거고 부도 허황된 거고 추억도 허황된 거고 다 죽으면 그 사진도 제3자가 다 태워버리잖아. 옷도 다 태워버리고 이부자리도 다 없애버리고 누가 씁니까? 다 쓸모없잖아. 심지어는 기금속도 다 누군가 팔아 없애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갖는 애지중지하던 아끼던 그 무엇도 물건도 취미도 다 쓸모없어져. 그러나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훨씬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이 은혜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 은혜가 관통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경험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런저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끔찍한 비교 불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는가? 죽이셨는가? 뺨을 맞게 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 찢기시고 채찍에 살점이 다 뜯겨나가게 하셨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고백하고 인지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복음을 하나의 이론이요 지식이요 관념으로 전락시켜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을 절대화시켜버리고 절대적인 복음을 사소한 것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복음만은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붙들고 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천으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